사사기 1장과 2장은 전체 사사기의 서론과 배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은 정치적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않은 것은 결국 리더들의 우유부단한 결정과 이스라엘 백성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결과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2장은 영적 실패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의 사자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진을 쳤던 그 길갈에서 베델의 다른 이름인 복임으로 올라오셨다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지역적인 제한을 받으시면서 여기 있다가 저기로 옮겨가고 뭐 그러신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우리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내용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을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1절에서 상기시키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였고 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십니다. 출애굽은 성도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상징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건져내시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결국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불순종을 말씀합니다.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제단을 헐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건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가나안 주민들과 계약을 맺고 제단을 헐지 않고 결국 우상숭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노역에 관한 계약을 맺으면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결국 쫓아내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가나안 족속을 우리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대함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람의 위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께 속한 일을 인간이 수종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 속한 것이죠. 그런데 그 인간을 구원하는 그거를 사람이 하나님을 수종둘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참 이게 저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지금 이제 세례반을 준비하고 있는 어느 어르신, 나이 드신 어르신이 주일마다 주일 아침에 지금 연속 2주, 3주째 주일 아침에 교회 오시기 전에 어느 한 가정을 들렸다 와요. 교회로. 데려오신다고. 그분을 데려오시겠다고. 교회 데려오시겠다고. 교회 오는 길에 그냥 직진으로 우리 교회로 오지 않고 교회로 오시기 전에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그분이 사시는 곳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이렇게 언니 교회 갑시다 이러고 데리고 와요. 교회를. 저도 못한 일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주일에 그렇게 안 해봤던 일인데 물론 청년 때는 했죠. 이제 목회자가 돼서는 그렇게 못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셔요. 이제 올해 11월 달에 이제 세례 받으실 분입니다. 제가 그분을 아침에 볼 때마다 어떤 날은 갔다가 못 데리고 오고 무슨 일이 있어서 교회 못 간다고 그래서 그냥 오는 날도 있고요. 어떤 날은 지난주 같은 경우는 모시고 왔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야, 참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일들에 수종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것만 수종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일들을 수종드는 것이지요. 그러나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이죠. 이런 분들이 한두 분 늘어갈 때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것이 진짜 성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인간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은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것이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하나님이 비밀을 맡기고 싶어도 그가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은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얼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얼무가 되어서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부담을 주시지만 그러나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결단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즉시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4절은요, 믿음보다 실용을 선택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선고를 받자 큰 소리로 통곡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통곡의 땅으로 변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그냥 놀고 먹으면서 대충 협상하고 타협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잡고 전쟁을 수행해야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죠. 6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때는 이스라엘이 기업으로 얻은 땅을 차지했고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8절에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고 10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람은 바른 영적 교육을 받아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믿는 자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좋은 교육기관이 참된 종교 교육을 보장하는 일도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게 못하면 그 부모들이 돌아가신 후에 그들의 사회는 불신앙과 세속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먼저 너 자신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은 부모가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원칙적으로 지도할 책무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자기 시대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책임지고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야, 충성된 부모들에게 부탁해야 그 부모들이 또 다른 사람들, 자신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부목사님들이 다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부모들은 손을 놓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이 신앙의 전수,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가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면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결국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통곡의 땅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결국 여호수아도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모두 죽어서 조상들에게 돌아가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영적 실패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손잡고 믿음의 전쟁을 수행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정복해가는, 그리하여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